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8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이전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 특별하게 외모가 뭐 잘생겨지거나 예뻐지거나 뭐 통장의 잔고가 왕창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파워,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물질,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능력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능력자의 삶을 사는데 시시하게 인간이 가진 그 능력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향하여 명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라고 명령할 때 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 우리 삶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을 향하여 명령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대표는 모든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명령할 때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능력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능력을 통해서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기적,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런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전파했는가?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그 사역의 기간 동안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병자도 치료하시고 또 자연도 다스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들,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말씀들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나약해 보이는 그 모습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래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과거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씀해요. 보라 라고 말씀해요. 보라는 것이 육체의 눈으로 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보라는 말씀은 깊이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너희를 부르심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또한 이 자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너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할 때 육체를 따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라는 말씀은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그 당시 그 헬라 철학자들, 많은 교육을 받은, 그런 높은 교육을 받은 그런 철학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많은 교육을 받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뭐 교수나 뭐 어떤 그런 사람들, 학문적인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겠죠. 능한 자, 능한 자는 지위와 권세가 있는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권력자들, 뭐 정치가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문벌 좋은 자,
상류층, 상류계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그 당시에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아니했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지닌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가문이 좋은 집안이 좋은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았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결국은 어떤 존재였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 그 얘기입니다. 길게 썼는데 이런 사람도 많지 않고 이런 사람도 많지 않고 이런 사람도 많지 않고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영어로 nothing,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은 존재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배운 것도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많이 배운 사람들 뭐 대학교 총장이라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폐하려고 결국 마지막 심판으로 데려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도 회사에 취직할 때도 또 선거할 때도 누구를 선택합니까?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선택해요.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누구랑 어울리고 싶어 합니까? 이왕이면은 많이 가진 사람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도 친구 사귈 때 이왕이면은 가난하고 머리도 안 좋고 이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집도 부자고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좋은 친구가 뭡니까? 마음씨가 착한 친구? 아니요. 공부 잘하고 집도 부자고 아버지가 권력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지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선택하사 미련한 자들을 더 부끄럽게 하시고 아니요.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면 별 볼 일 없는 존재. 세상에서 볼 때 내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에서 볼 때 김도영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가끔가다 인터넷에 심심할 때 제 이름을 쳐봅니다. 제가 나오나. 제 이름이 나와요. 제 이름은 나오는데 저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닙니다. 세상은 몰라요. 이 김동현이라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영어로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터넷 치면 이름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단순히 어떤 능력이 없고 그저 있는 것이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나를 선택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를 말씀할 때 로마서 5장 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연약한 때에, 연약하다는 건 파워리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도 무능하고 또 영적으로 볼 때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무능한 상태. 그럼 우리가 무능한 그 사람, 무능한 존재인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5장 6절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 이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것은 죄를 짓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나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6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더 나아가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서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는가? 그 당시에도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또 부자들도 있고 세상에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배운 것도 없는 어부들을 선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받는 세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별볼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어부하고 세리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해를 받지 않은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치료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런 능력을 주었습니까? 세상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영적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 당시 지도자들한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습게 여기는 네가 누군데? 베드로가 누군데? 요한 네가 뭐하는 사람인데? 어부야? 어부라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볼일 없는 존재, nothing 그런 존재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별볼일 없는 존재, 세상에서 목에 힘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많습니다.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좀 가진 것 좀 있어요. 거들먹거리잖아요. 내가 권력 좀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 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정작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네가 누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볼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선택하시고 그런 존재에게 능력 주시고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8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사람,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이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네? 이거 아무 숫자에도 쓸모없어라고 버린 돌. 그런데 여기서 한글 성경 건축자가 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봤을 때는 이 건축자,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이 건축자가 아니라 건축자들이에요. 복수형을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집을 짓는데 이 돈은 쓸모없어 라고 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건축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생각이 쓸모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쓸모없는 돌이네. 필요 버려.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다라고 버린 그 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 그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졌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아주 무게를 받는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는 그런 돌을 의미해요.
지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건 쓸모없어. 이게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갖다 버려. 라고 했는데 그 쓸모없다고 여겼는데 버렸는데 몇십 년대 받았는데 그 돌이 건물을 질 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건물을 질 때 단순하게 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하러 그냥 뭐 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돌 비유를 통해서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별 볼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쳤는데 봤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건축물에 아주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은 집을 짓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something, 아주 특별한 존재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이에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나니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냐. 사람이 도저히 그런 일이 있겠어? 생각도 못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나사렛 그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보니까 우습더라는 겁니다. 쟤게 뭔데? 쟤 직업이 목수잖아.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잖아. 쟤 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118장 22 말씀은 지금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고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신 그 일, 그 역사, 그 기이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시편 118장 22절의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또한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그 역사하심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아주 귀한 존재,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그 나싱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게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미련한 자였고 약한 자였고 없는 자였고 별볼 없는 존재였어요. 육체를 따라 문버리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잘못 생각하는 것,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원래부터 예전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똑똑하고 원래부터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날 선택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세상 살 때 하등에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선택 아래 들어온 거예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착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잖아요.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난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무능한 존재예요. 단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지금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착각이고 위험한 착각인데 사실 이 착각보다 사실은 제가 보면 그런 착각을 하는 분은 일부예요. 사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착각을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반대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별 볼이 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별 볼이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별 볼일 없는 존재였어요. 그것이 진리예요. 맞아요.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우리가 박사학위가 있으면 이 중에 박사학위가 5개, 6개 있는 사람 없거든요. 배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통장에 100억, 20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별 볼이 없는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됩니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머리가 좋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힘이 셉니까?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얘기했듯이 진짜 별 볼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다. 네가 생각하듯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머리가 좋냐, 돈이 있냐, 뭐 집안이 대단하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선택하시고, 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가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말이다.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것이고, 정말 그렇겠어? 아니 내가 뭐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가 누군데? 네가 돈이 있어? 네가 배운 게 있어? 네 집안이 좋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누구였는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별 볼일 없는 존재, 배운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안 좋은 그런 존재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